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이사야 46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부는 성숙한 어른을 말합니다. 육적으로 생물학적 나이로 어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장부라 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장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8절의 말씀,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패역한 자들아, 어제 묵상하신 46장 1절로 7절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신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는 여전히 패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거역하다, 반역하다, 범죄하다 그런 뜻이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있는 그들은 여전히 패역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선포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마음에 두라 단어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받았던 지난날의 축복을 상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패역한 상태에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지난날에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8절 마지막에 두라라는 단어는 회복하다, 상기하다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즉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상태는 패역한 상태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지난날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패역한 자리에서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장부가 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부. 이 장부가 되라고 하실 때 이 장부는 신앙의 어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장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앙의 장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내가 갚을 길이 없지만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신앙의 장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신앙의 장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육체적인 어른들이 아니라 신앙의 어른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러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오늘 내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인지 아니면 장부의 신앙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은 옛적 일을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여호와께서 옛적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옛적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 다른 어떤 이방신들도 진짜 신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며 참신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보호자가 되시는 것임을 너희는 옛적 일을 더듬어가면서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역한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오셨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옛적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옛적 일은 먼 옛날의 이전 일을 말합니다. 먼 옛날 이전의 일. 즉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해 오신 그 모든 그 옛적 일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이후에 그 어떠한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손은 있어도 발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았던 철공들도 그 우상을 만들었던 목공들도 다 헛된 연약한 인간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적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세상의 헛된 우상 앞에 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은 나는 시초부터 알리고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호와의 주권과 능력은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심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옛적부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즉 미래에 일어난 일까지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1.1획도 변함이 없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연, 천재,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왔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 자, 동쪽은 지리적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동쪽을 넘어 그 먼 지역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쳐지는 영역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불러요?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 이 사나운 날짐승은 누구를 묘사하고 있냐면 고레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줄 하나님의 선택으로 쓰임받은 한 왕이 있는데 그가 고레스죠. 그 고레스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나운 날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나운 날짐승은 독수리, 매같이 맹금류를 말합니다. 육식하는 새들을 말합니다. 그 사나운 새들이 초원을 움직이는 그 짐승들을 움켜잡듯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그렇게 움켜쥐고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먼 나라, 동쪽,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은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은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성취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8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역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었죠. 오늘 12절에서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입니다.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말, 힘센, 고집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질 때에 고집세고 강팍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고집이 세고 강팍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지만 저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저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 나라의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말이죠.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강팍한 자들, 완악한 자들까지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완악할 뿐만 아니라 공의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과 동행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오늘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현재 상태는 누구예요? 패역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현재 상태는 완악한 자들이에요. 공의를 떠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아요. 부드러운 심령도 아니에요. 강박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하고 공의를 떠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어디까지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큰 용사인 것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라 지금은 소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내 삶의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바벨론 포로 70년 그 소망이 없는 날들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이 아무리 누추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요, 하나님의 영광인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당신과 언약관계를 맺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어떠한 자로 나아가야 되는가?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앙의 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여러 가지 스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장부가 되어가고 있는가? 즉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갈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장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의 어린아이로 살지 말고 신앙의 장부가 되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내 삶이 바벨론 포로의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